자, 오늘은 사사기 공부 11번째 삼손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손은 갱계라는 위험지대에선 나홀로 사사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삼손이 경계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시대적으로 보면은 족장시대와 왕정시대의 경계가 어디예요? 바로 사사시대죠. 바로 사사시대라고 하는 과도기적인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 볼 때 삼손은 소위 슈펠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슈펠라 지역은 이 산악지대와 평지의 중간지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길석이죠.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활동 무대를 보면은 소라에서 딥나 그리고 아스클론으로 옮겨가서 그 다음에 이제 데릴라가 나오는 소렉 골짜기로 활동 무대가 옮겨지는데요. 이러한 지역은 주로 바로 슈필라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골짜기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삼손은 무엇보다도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과 구별된 나실인이었죠. 그런 사명을 받았지만은 독주 마시고 부정한 사체에 손을 대고 또 이방인 여인을 탐하고 마침내 머리털까지 잘리는 이 거룩한 사사로서는 우상 숭배자와 다름없는,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었던 그 아슬아슬한 큰 그 경계선에 서 있다고 하는 거죠. 동시에 삼손은 그를 따르는 무리가 없이 혼자서 천방지축으로 행동하면서 활동했던 나홀로 사사였습니다. 따라서 사사기의 역사가는 이 사사로서는 전혀 모범이 되지 않는 삼손의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사시대의 타락상을 고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는 삼손 시대의 배경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사사기에는 악의 순환 구조가 나오죠. 어떤 구조입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해서 타락을 하게 되고, 그러면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러면은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또 사사를 통해서 또 구원자를 또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죠. 그런데 이 삼손 이야기에는 좀 다른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 한번 볼까요? 13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악을 행했다. 우상숭배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몸에 징벌하시죠. 심판하시죠. 그래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 부르짖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바로 이제 2절부터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 삼손에 대한 바로 그 단생 예고가 이어지죠.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자, 지금 이스라엘이 부르짖은 기록이 없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삼손 이야기에서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하고 있는 거죠.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와 우상 숭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시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그 삶의 양식이나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보면은 저게 사사기 15장 한번 보죠. 사사기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9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제 삼손 잡으러 이제 올라온 거죠. 그때 10절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자, 유다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군대에게 왜 이렇게 진을 치면서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느냐 했더니 이제 삼손을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11절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자, 여기 보면은 블레셋이 1,000명의 군사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다 사람들은 몇 명이요? 3,000명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블레셋에 대해서 대항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삼손을 붙잡아서 블레셋에 넘겨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유다 지파의 모습은 단지 유다 지파만의 모습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더 이상 블레셋의 지배를 받든 말든 블레셋에게 가중한 세금을 바치고 블레셋의 신 다곤을 섬기든 말든 전혀 거룩한 전쟁을 일으킬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곤 우상을 섬기는 행위도 하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체념하고 있는 상태죠. 이것을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가나안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기도를 해야 될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하는 거죠. 동성애가 시대를 휩쓸고 종교다원주의가 신학교까지 들어오고 또 교회는 성장을 멈추고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열악한 현실 속에 있으면서도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위기뿐만 아니라 이 죄악에 대해서 무감각한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유세에서는 난리 아닙니까? 생태계가 파고되고 있는 거. 지금 온난화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열대화의 시대가 시작됐다. 폭염과 폭우, 쓰나미, 상상할 수 없는 위기가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의 나팔장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정말 부흥이 절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쳐 있는 거죠. 현실과 타협하고 성령의 불씨도 꺼져가고 기도할 힘조차 빠지고 의욕조차 사라진 현상. 바로 이것이 사사시대, 특별히 삼손시대의 12지파가 경험했던 똑같은 위기상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삼손 이야기의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손 이야기 구조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3장 1절부터 15장 19절까지는 바로 데릴라 출현 전의 삼손 이야기, 특별히 딥나 여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삼손과 블레셋의 그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5장 20절이 바로 결론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 역할을 했다는 건데, 보통 다른 사사들의 경우에는 이 구절이 기록된 다음에는 다른 사사가 이제 등장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삼손 이야기는 특이하게 이 구절이 다시 끝에 등장되고 있죠. 그래서 크게 두 개의 구조로 이제 형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가 16장 1절부터 16장 31절 상반기까지 뭐가 기록되어 있죠? 바로 데릴라의 유혹, 넘어지는 삼손과 그 다음에 다곤 신전에서의
그 삼손의 최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 31절 하반절에는 동일하게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는 이야기,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릴라 출현 전과 데릴라 출현 후로 이렇게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 삼손 이야기가 이제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삼손 이야기의 두 가지 구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삼손과 이 블레셋 두 여인과의 관계죠. 사실 삼손 이야기는 여인들을 중심으로 인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죠. 자, 전반부에서는 바로 삼손과 딥나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되고 있죠. 이때 딥나 여인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바로 삼손의 삼손이 이제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예, 사자와 꿀에 대한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 수수께끼를 풀어야만 하는 여인이죠. 그렇지 않으면 블레셋에게 자신의 가정이 불로서 진멸될 것이라고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숙제를 안고서 이제 삼손에게 이제 계속 집요하게 물어서 그 수수께끼를 비밀을 알아낸 다음에 블레셋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삼손은 바로 이방인 여인 딥나에게 유혹되어서 부모의 반대를 만류하고 바로 결혼식을 하려고 드는 그런 무모한 사사로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후반부가 바로 저 유명한 삼손과 데릴라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데릴라는 삼손의 힘의 비밀, 삼손의 힘의 수수께끼를 풀어야 하는 여인으로 나오고 있죠. 사랑이라는 것을 믿기로 블레셋에게 많은 뇌물을 돈의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을 사랑했던 삼손을 바로 팔아넘기는 바로 그런 역할을 지금 데릴라가 하고 있는 거죠. 삼손은 이 딥나 여인에게 그렇게 이제 혼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방인 여인 데릴라에게 유혹되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삼손 이야기에 나오는 그 논쟁 구절들 좀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그 구절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삼손의 탄생은 야훼 천사에 의해서 통보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단지파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 야훼 천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야훼 천사가 누구죠? 야훼 천사는 1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13장. 자, 사사기 1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자,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3장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이 야훼의 천사는 쭉 읽어보시면 13장 16절 보세요. 16절 보시면 뭐라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마노아는 이 야훼 천사를 어떤 선지자로 알고서 음식을 대접하러 가죠. 그런데 이 야훼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지 아니하겠고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번제를 바치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훼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번제를 받아야 하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2절도 한번 볼까요? 22절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훼의 천사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18절에 보시면 이름에 대한 거죠.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기묘자 이름을 기묘자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나는 구절 바로 뭐예요? 바로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 드릴게요.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이 야훼의 천사는 바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삼손에 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구절이 바로 이제 13장 5절 말씀입니다. 13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자, 여기서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다른 사사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즉시 그 현존하는 사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근데 여기는 지금 그 사사를 바로 일으키는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삼손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미래에 난다는 거죠. 삼손이 구원자가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간이 또 길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 구절도 보면은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굉장히 특이한 구절인데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역할은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치기 시작하는, 구원을 시작하는 바로 그 시작을 위해서 일으킴을 받은 사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오랜 시간 고통을 받을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받는 것은 언제 완성돼요? 바로 다윗 시대에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때 완전히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기 때문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아니하고 블레셋과 타협하고 그들의 지배를 당연시 여기면서 구원 자체를 포기한 시점에서도 하나님이 홀로 움직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삼손을 예비하시고 삼손을 통해서 구원을 시작하시는 바로 그 거룩한 전쟁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도 또한 그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점,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포기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교회 상황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정말 주님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을 시작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사사기 14장 4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절,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우리 개혁성경에는 이 삼손이 딥나 여인과 굳이 결혼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를 뭐라 설명하고 있어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지금 이제 논쟁이 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 성경에는 이 4절에 삼손이라는 이름 대신에 그라고 하는 3인칭 이 남성 인칭 대명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가 이 주체가 이 여호와의 하나님인지 삼손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영어 성경 번역본들은 이 글을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손을 타락한 사사로 보는 분들이라면은 이 본문에 그가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의 이런 악한 성정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삼손이다. 이 구절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죠. 뭐 코엔 같은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야훼 하나님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죠. 왜냐하면 이제 14장 보시면 1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사사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딥나로 갔다가 그 블레셋 여인인 딥나 여인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하며 3절 지금 이제 신실하신 그 부모님 야훼 신앙이 독실하신 부모님이 당연히 반대하죠. 3절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자, 한글 개혁 성경은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지만은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 되냐면 for she is right in my eyes 내 눈에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사사기에 이 중요한 주제절이 바로 등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뭐요? 사사시대가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행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그 구절과 동일한 구절이 있죠. 영어 성경을 보시면 English Standard 버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 those days there was no king. 그 시대에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in Israel everyone did what was right in his own eyes. 사람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물론 여기서 왕은 인간적인 왕이라기보다는 바로 신적인 왕, 야훼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다고 봐야죠. 자, 그러니까 이 삼손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 자신의 눈에 좋을 대로 블레셋 여인 딥나에게 빠져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삼손을 통해서도 뭡니까? 블레셋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구원 역사를 계획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나실인답지 않게 율법을 어기면서 천방지축처럼 날뛰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한 전쟁을 계속 진행하신다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전반부의 중요한 사건인 이 딥나 여인과의 결혼식 사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손은 딥나로 내려가는 도중에서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찢어 죽이게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 사자가 사자의 사체 가운데 이제 꿀이 이제 생기게 되고 삼손은 그 꿀을 자기가 맛보고 부모까지 갖다 주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자신이 경험했던 이 실제 이야기, 이 사자와 꿀 얘기를 바탕으로 블레셋인들에게 그 결혼식 때 이제 수수께끼를 내게 되고, 이 수수께끼가 발단이 되어서 블레셋과의 연속적인 갈등으로 전쟁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사자와 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사자와 꿀의 그 어떤 신학적인 상징적인 예언적인 의미는 우리가 뒤에 이제 데릴라 얘기까지 읽고 나서야 이해가 되는 그런 수수께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자와 꿀 사건은 삼손 이야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거룩한 전쟁 모티브죠. 그리고 이 하나의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사자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이 사자에 해당되는 블레셋을 삼손이 이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죽은 사자의 몸속에 이 사체에 꿀이 생겼는데, 이 꿀은 블레셋에서 나오게 될 데릴라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삼손이 꿀을 취한다는 것은 뭐예요? 꿀과 같이 달콤한 블레셋 여인 데릴라를 취했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까지 사체에서 나온 그 부정한 꿀을 대접했다고 하는 것은 단지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영광을 더럽힐 것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야훼의 영으로 블레셋과의 거룩한 전쟁에서는 삼손이 승리하지만, 이 삼손 내면에 존재하는 그 죄악된 정욕으로 인해서 나실인으로서의 거룩함을 지켜낼 거룩한 전쟁에서 삼손은 실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역에서는 성공을 하지만 이 자신의 삶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도 필요하고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이 성화의 과정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자아를 지속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사실 더 본질적이고 본질적이면서도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사역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역적인 어떤 성과를 일궈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써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죄악과 싸우면서 이 살아가는 이 본질적인 문제가 더 핵심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과제는 바로 이제 삼손의 힘의 근원에 관한 거죠. 자, 삼손의 힘의 근원은 뭐죠? 머리카락인가요? 사사기 1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자, 17절을 읽어보죠. 이 삼손이 데릴라의 그 간청에 못 이겨서 자신의 비밀을 폭로하는 장면이죠. 사사기 16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바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이 구절 때문에
삼손의 저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삼손 이야기에서 삼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야훼의 영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사사기 14장, 자 6절 말씀을 읽어보죠. 자 5절 6절 읽어볼게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자, 이 젊은 사자의 공격을 받게 되죠. 그때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자,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이 바로 삼손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것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그 힘의 근원이 어디죠? 바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장 몇 절을 보면은 19절을 볼게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자 여기서도 아스글론에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일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바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한 그 결과로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5장, 사사기 15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의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배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배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배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자 여기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인 바로 그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제 생겨났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6장 한번 읽어보죠. 16장, 사사기 16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0절. 자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삼손이 이제 머리카락을 밀린 삼손이 이제 일어나서 힘을 내려고 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힘을 쓸 수가 없었죠. 머리카락이 밀렸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이죠. 나실인으로서의 그 율법을 어겼던 이 삼손에게서 야훼의 영이 떠나셨기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 이야기에서 삼손의 괴력, 그 헐크와 같은 파워는 삼손이 물론 뭐 다른 사람보다는 평소에 힘이 좀 셌겠지만 그러나 특별히 엄청난 이 파워를 발휘할 때는 바로 야훼의 영,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삼손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거룩한 전쟁 신학으로 이 삼손의 주요 그 내용들을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룩한 전쟁 신학은 이 본격적으로 사사기 13장 25절부터 시작되죠. 13장 25절 말씀이 뭐예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니라.
자, 삼손이 이제 자라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24절. 그 다음에 이 여호와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시더라. 근데 그 이름이 이제 마하네단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이 마하네단은 이 단지파의 진영 또는 단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삼손이 단지파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야훼 영이 단의 그 전사로서의 삼손을 준비시키시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삼손이 죽는 마지막 그 장지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가 되어 있어요? 사사기 16장 31절 읽어보죠.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삼손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그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바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가 바로 이 단의 군대라고 했던 마하네단이죠. 근데 여기서는 바로 그곳에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그 전사 삼손의 죽음이죠. 자, 그 다음에 이 거룩한 전쟁 신화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전쟁이 어디죠? 바로 라맛레히죠. 라맛레히.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의 이제 삼손의 자질이 그 여전히 의심되는 상황 속에서 이 야훼 영이 삼손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삼손은 블레셋 1000명을 이제 죽이게 되죠. 그런데 그때 이 삼손이 그 도구로 사용했던 게 뭐예요? 바로 나귀의 새 특배죠. 근데 바로 이 전쟁이 일어났던 이곳 이름이 바로 이제 라말레히인데, 라말레히의 뜻은 뭐예요? 그 특배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새 특배에서 이 새롭다 하는 의미는 프레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특배가 오래된 것이 아니라 신선한 특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죽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나귀의 사체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특배를 삼손이 취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부정한 사체에 또 손을 대고 있는 삼손의 무감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이제 삼손이 1000명을 다 죽여 난 다음에 성전가를 부르죠. 15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6절. 이르되 나귀의 특배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배로 누가 1000명을 죽였어요? 내가 1000명을 죽였다. 하나님이 1000명을 죽이셨도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래는 하나님께 바치는 찬양이 아닙니다. 자기 자랑에 도취된 노래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불신앙적인 삼손의 모습이 그 다음에 목이 말라서 1000명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엄청난 갈증을 느끼게 되죠. 바로 이 목이 말라서 고난을 당하는 시점에서 비로소 신앙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18절 읽어보죠. 중요한 구절이죠.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자, 이 18절이 야훼의 거룩한 전쟁 신학을 드러내고 있는 구절인데요. 자, 삼손은 먼저 야훼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단순한 고통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가 아니라 이 기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카라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삼손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 이 사사기에서는 2장 8절에 야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말할 때 사용되고 있는 구절이죠. 그리고 이
삼손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삼손이 자신의 전쟁을 뭐라 표현하고 있어요? 야훼께서 행하신 큰 구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출애굽의 역사와 같이 야훼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으로 행하신 거룩한 전쟁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삼손은 자신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인 블레셋과 구별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례받은 백성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땅의 우묵한 곳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뭐예요? 바로 에낙고레죠. 에낙고레. 에낙고레의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불립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21장 읽어보시면 바로 하갈이 어린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난 브엘세바 광야를 생각나게 하죠. 그때 이제 식수가 다 떨어져서 이 이스마엘이 목이 말라서 쓰러지게 되는데 그때 하갈이 어미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울부짖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하갈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바로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는 그 장면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룩한 전쟁 신학을 읽을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이제 삼손이 블레셋의 5성읍 중에서 가장 남단에 위치한 가사에서 성문을 탈취한 사건 이 장면입니다.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까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이 매춘부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지 꼭대기로 가니라. 자, 라맛레히 낙이 특배의 산, 이 라맛레히에서 삼손은 믿음 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죠. 그런데도 여전히 삼손은 매춘부의 집에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어요? 인간 내면에 있는 죄악, 그 죄악성의 근질김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죠. 뭐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가도 연약해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죠. 예전에 이제 우리가 기도원, 참 지금 뭐 기도원이 지금 많이 이제 위기상에 있지만 왜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 기도원에서 많이 금식 기도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찬양하고 엄청난 은혜를 받고서 집에 오면은 뭐가 벌어져? 대판 부부싸움이 이제 또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함과 또 이렇게 연약한 인간의 그 죄악상이 참 공존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자, 중요한 요점은 이 삼손이 이 매복한 블레셋 군사들이 있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가사 성읍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서 통째로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갔다는 기록입니다. 자, 국가 간의 전쟁에서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것은 바로 대적을 정복했다는 의미죠. 그것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도 메시아 예언이 나오는데 메시아께서 대적의 문을 취하실 것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 사탄의 나라를 정복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 예언에서도 우리가 고대 전쟁의 이 메타포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헤브론은 어떤 곳이에요? 유다 지파 중심 성읍이죠. 그리고 그 옛날 갈렙이 정복한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이런 행동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블레셋 백성에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야훼의 거룩한 전쟁에서의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의 행동을 통해서.
자, 삼손 이야기에서 야훼 거룩한 전쟁 신학이 가장 두드러지는 장면은 역시 삼손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바로 이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단락이죠. 그 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드릴라 이야기인데, 삼손은 드릴라 유혹에 빠져서 모든 힘을 잃고 두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까지 삭발당한 채 체포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자의 그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죠. 그러나 사사기 기자는 이 16장 그 22절을 통해서 어떤 역전 드라마가 일어날 것임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바로 삼손을 통한 구원의 시작을 예고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이제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서 일어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기사입니다. 자, 다곤 신은 발의 아버지 신이죠. 그리고 곡물의 신이자 바다의 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원래 이제 학자들에 따르면은 이 블레셋이 그 그리스 쪽에 이런 해양 민족이었는데 이 가나안 땅까지 흘러 들어와서 정착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가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바다의 신을 섬기게 되어 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농경 문화 속에 이제 정착하면서 이 바다의 신과 농경의 신의 이미지가 이제 결합이 되어서 바로 이 다곤 신이 곡물의 신이자 바다의 신이 되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단락에서 우리가 자 16장 23절과 24절을 읽어볼까요? 23절 24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줬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자, 이 다곤 신전에서 외치는 블레셋인들의 말은 바로 고대 근동 세계의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세계관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즉 블레셋의 다곤 신이 누구를 이겼다는 거예요? 바로 삼손이 섬기는 바로 이스라엘의 야훼 신을 이겼다고 하는 거죠. 그 결과 승리의 노획물로 잡아온 존재가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신전에서 국가신에게 감사하는 제사를 바치죠. 그리고 종교 행사로서의 축제가 벌어지곤 했습니다. 이 다곤 신전에서 두 기둥 사이에서 이 삼손이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는 바로 다곤 신 앞에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는 행위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자 여기에서도 역시 기도로 표현되는 이 카라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히브리 학자들은 이 고통에 찬 울부짖음 보통 짜크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삼손은 아도나이 야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도나이 야훼. 자, 다곤 신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블레셋인들 앞에서 삼손은 야훼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훼의 이름은 뭐예요? 의미가 출애굽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구원자에 대한 그 고백적 이름이죠. 더 나아가서 삼손은 모든 신들이 뛰어나신 분으로서의 하나님, 이게 이제 히브리 원문을 보면 하 엘로힘으로 되어 있죠.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떤 본문이 생각나요? 바로 열왕기상 18장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바로 엘리야의 제단에 임했을 때 이스라엘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 엘로힘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모습과 흡사하죠.
그리고 이 신약에서는 이 다곤 신상에서 이 삼손의 이 신앙 고백은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는 도중에 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유사합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 당시에 이 그리스 판의 신전이 위치했고 또 로마 황제 이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존재했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우상 숭배의 신전이 위치했던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는 도중에 베드로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바로 유일신론적 바로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은 말 그대로 당시 블레셋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블레셋의 통치 이데올로기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 다곤 신전 앞에서 야훼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룩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삼손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바로 라말레이에서 기도했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오니 힘을 주소서, 기도하오니 블레셋에게 단번에 원수를 갖게 하옵소서. 삼손이 평생 하지 못했던 간절한 기도가 바로 이 순간에 터져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죽게 해달라는 순교자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거대한 다곤 신전이 무너집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삼손이 죽인 것보다 더 많은 수의 블레셋인들이 돌에 깔려 죽임을 당하고 있죠. 다곤 신전이 무너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나요? 바로 삼손을 통한 야훼의 거룩한 전쟁에서의 확진적인 승리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도 쭉 읽어보시면 5장 읽어보시면 이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바로 언약궤를 빼앗아서 이 다곤 신전에다가 이제 갖다 놓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 다곤 신상의 목이 이 다리가 부러져 있는 그런 장면도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삼손의 이름의 의미는 작은 태양입니다. 그리고 드릴라의 이름의 의미 중에는 바로 밤, 어둠이라는 뜻도 있죠. 작은 태양이었던 이 삼손은 이 판무 파탈 같은 이 미혹하는 매력적인 여성, 밤으로 표현되는 이 데릴라에게 삼킨 바 되었습니다. 바로 그랬던 이 작은 태양 삼손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작은 태양으로 야훼의 거룩한 전쟁에서 다시 사용되는 그 최후의 모습을 사사기 16장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두 개의 블레셋 신전이 발굴이 되었는데요. 하나는 북부에 있는 텔카실에서, 다른 하나는 텔아비브 남부 21마일 지점에 그 고대 에글론이었던 텔 미크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두 신전 모두 하나의 독특한 설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붕은 이 신전 지붕이 두 개의 중심 기둥으로 지지되어 있었던 구조죠. 그 기둥들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돌로 된 기초들 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센 사람이 이 나무 기둥을 돌 기초로부터 이탈시킨다면 지붕 전체를 내려앉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고고학적 발굴들은 바로 삼손의 이야기, 삼손이 두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해서 거대한 다곤 신전을 무너지게 만들었던 바로 그것을 이제 고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삼손의 죽음이 긍정적이었던 것은 바로 이제 16장 31절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산이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자, 단지파가 삼손의 시체를 찾아서 아버지의 장지에 정중하게 묻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단지파를 포함한 이스라엘 지파가 바로 삼손의 죽음을 긍정적으로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장엄한 죽음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로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삼손 이야기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삼손 이야기의 마지막 그 후반부 결론 부분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